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말 듣고,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변하긴 하죠. 근데 잘 안 변합니다. 어떤 행동을 교정해 볼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래도 잘 안 변합니다. 어떤 행동을 교정해 볼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그 마음조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조차요. 그러면 마음 먹기만 쉽지 않을까요? 뭔가 바꾸라는 말을 들으면요,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반대로 공격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방어적이라고 하면 내가 왜 그래야 돼?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네가 뭔데? 지는 저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정도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몸에 배인 습관과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꿔야 한다면요, 정말 개선해야 한다면 다양한 접근 방법과 시도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는 우회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노력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까요?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하면 뭐 해야 되죠?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줄이고 그만 먹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뭔가를 그만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먹겠으면 난 물만 먹을 거야 라고 해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먹되, 그런 방법인 겁니다. 포인트는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다른 거 해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단어는 방언인데요. 근데 방언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언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방언 자체가 아니라 방언하는 특정 사람들입니다. 방언도 문제가 아니고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특정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세워주거나 공동체를 돕는 방향으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자랑과 같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일부 교만하고 오만한 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더 나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를 해보자면요, 당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예언. 방언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도록 권면했다는 거죠. 1절을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2, 3절 마저 볼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죠.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뭐 문제 없긴 하지만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이래.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의 용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5절까지 계속 보면요. 바울은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라고 해요. 실제 방언하는 특정 사람들에게 문제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은 너네 방언 금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오늘날에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둘 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지도 않는 방언을 삼갈 필요 없겠고요. 실제인지도 모를 예언을 위해 목숨을 걸 필요도 없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런 목적과 정신을 수호해야 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무언가를 절제하든 아니 무언가를 더 하든 목적은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오늘 교정의 목표이자 목적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본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당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위해 힘쓰라고 했습니다. 꼭 특별한 은사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그런 예언과 같은 그런 항목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바로 그런 역할과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사랑받는 교회에서 말과 관련한 이런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사랑의 행위 하나만 좀 찾아보자면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냐면요. 상대방 없는 자리에서 상대방 칭찬해 주기. 그런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제가 뭘 하지 말자고 하는 건지 여러분 감이 오실까요? 상대방 없는 자리에서 상대방 열렬히 칭찬해 주기. 여러분, 취지를 짐작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의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런 관계의 기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진심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고요. 심지어 더 높은 신뢰를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처럼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을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더 신뢰하고 서로에게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굉장히 귀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내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 말을 가려할 줄 알며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